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니엘 디포의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는 배가 난파해서 무인도에 도착한 로빈슨 크루소가 이런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기 위하여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 대조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인도에 조난하긴 했지만 다른 이들은 익사했음에도 자신은 살아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 사회와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지만 굶주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입을 옷이 없지만 날씨가 더워서 꼭 필요치 않다는 것. 네 번째는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지만 다행히 섬에 맹수가 없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이야기할 상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안 근처로 배를 난파시키셔서 필요한 모든 걸 배에서 가져올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장단점을 복기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만한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중에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감사 생활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을 쓸 때 다윗의 상황은 더 나빠지기 힘들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으로부터 달아나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자 사울 왕의 지배력이 닿지 않는 땅, 이스라엘의 대적 중의 대적인 블레셋인들의 땅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중 블레셋의 성읍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가드로 도망하게 되는데 아무리 경황이 없고 다급한 상황이었다지만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이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모든 블레셋인들에게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특히 가드는
그가 죽인 블레셋인들의 영웅 골리앗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가드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찾던 칼을 차고 나타났습니다. 철기 무기가 귀했던 시기에 가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봤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그들의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궁에 들어갔을 때 그 주위에서 느껴지는 그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다윗이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범의 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가드의 왕이요, 또 블레셋 도시국가 연합체 맹주에게 주어지는 타이틀인 이 아비멜렉이었던 아기스 앞에서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광인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문에 낙서를 하고 발로 찬다든지, 당시 성인 남자의 명예와 존엄의 상징이었던 수염 위로 불결한 분비물인 침을 흘려서 수염을 더럽힘으로써 스스로의 명예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초안지에 나오는 홍문의 변에서 온갖 비루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납작 엎드려서야 간신히 항우의 손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한 고조 유방처럼 다윗은 천만다행으로 그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궁을 빠져나와서 간신히 아둘람 동굴로 가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퍽이나 감사할 상황인가 싶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할 짓 못할 짓 가리지 않고 다 해서 달랑 지금 목숨만 건져 나와서 이제 겨우 피곤한 몸을 누인 곳이 동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노래까지 지어서 기뻐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겹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송축하고 송축하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가긴 했지만 죽을 곳을 피해서 찾은 곳이 또 다른 죽을 곳 같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정말 두 눈 딱 감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 어떤 죽을 자리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요. 그분 외에는 감사드릴 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송축하면서 종일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6절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민 시인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나를 행운아라고 부른다. 물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수많은 노동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75년의 생을 살면서 제대로 된 휴식을 누린 것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이들의 그런 표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평가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물이 없고 환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 뒤에 숨기도 했고요. 요나단 뒤에 숨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뒤에 숨었다가 숨겨진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대적 중에 대적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했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로 달아납니다. 그런데요, 그 동굴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증조 할머니였던 룻의 고향이었던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갓의 명령으로 다시 귀국한 다윗은요, 또 헤렛 수풀에 숨어 지냅니다. 그랬다가 또 10 광야로 쫓겨나고 거기서 또 10 주민들이 밀고하는 바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더 멀리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추격을 돌렸다는 말에 돌아왔다가 이번엔 또 다시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또 쫓아와서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사울을 충분히 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해하지 않고 보내주었고요. 그 결정 때문에 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남쪽 광야로 달아나야 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두 번째로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했고요. 이번에는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다스리도록 배려받았으나 이곳마저도 다윗의 부재 중에 아멜렉 족속이 침입을 받아서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까지 인질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우리 주님의 예표였던 다윗 역시도 머리 둘 곳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은요 10년을 지나서 그 반환점을 돌았고 그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집을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송축하며 또 송축하는 이유는요. 8절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모든 좋으며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십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하심은 그 좋은 선물은 보통 어떻게 허락될까요? 다름 아닌 사람을 통해서 허락되어집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체포하러 온 사울의 일당들을 3번이나 막아서서 돌려보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빼돌렸다가 아버지였던 사울의 던진 창에 대신 맞을 뻔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굶주린 다윗에게 자신만 먹을 수 있었던 제단 위에 있는 빵을 줍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추격당했을 때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친구 후세 역시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큰 죄를 범했던 다윗을 깨우친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교만해졌을 때 이를 지적해준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선하시고 온전하면서 또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또 송축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도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모면한 환난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고 뭐라고 있느냐 말입니다. 항상 송축하고 계속해서 내 입으로 송축한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시편 34편의 큰 화를 명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시고 새날과 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둘람 캄캄한 동굴 속에서 아기스의 궁전에서 무사히 살아나왔음을 감사한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모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큰 환난을 벗어날 수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만한 때가 따로 없으며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할 때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감사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간증이 많사오니 평생 소중히 기억하면서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윗의 고백처럼 영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답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의 얼굴로부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환난 중에 구원이시요 도움이시요 각양 좋은 은사요 온전하고 선물을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